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18절 2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 중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히 계시되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났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곧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서 흥황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부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의 형상이나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유혹에 의하여 그들의 더러움을 내어버려도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시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 허물과 허송투성인 저희들이 오늘 또 은혜의 소망을 걸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 잠깐 왔다 거쳐가는 나그네 길, 언젠가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할 우리인 줄로 압니다.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뀔수록 주님을 뵐 날이 한 발짝 더 다가옴을 느끼며 어서 뵙고 싶고 어서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감사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과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감격과 믿음이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약 서기 57년 전인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에서 한 석 달간 머물면서 대필,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대서자, 대필을 해서 보낸 편지인데 어느 교회보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었고 기도를 많이 해왔다. 왜 그랬을까? 로마에는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120명의 전도를 듣고 몇 사람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로마에 가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보고자 간절히 원했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막혔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 저도 제 마음속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터키를 한번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계시록을 썼으니까 반모섬에도 한번 가고 싶고 결국 그런 흔적을 찾으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싶은 마음.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는 브라질도 가보고 싶고 에콰도르도 한 번 더 가고 싶고 또 호주에 있는 모임에도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카나다에도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특별히 자각을 했어요. 그 이방인 사도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줬지만은 유대인들은 너무 자만해서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70주라는 그 특별한 기간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거절하고 마지막 스데반을 배척함으로써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죄가 많지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모르죠. 그러나 빛이 오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지칭할 때는 야만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럼 그가 야만인에게도 왜 가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만인에게도 가서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빚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야만인도 의인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야만인도 의인을 만든다. 야만인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야만인은 어떤 야만인도 있냐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인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야만인에게 선교를 갔다가 살결이 너무 휘어가지고 잡혀먹었어요. 나중에 잡아먹은 그 야만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니까 자기가 잡아먹은 분이 와 있거든.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잘 되죠. 어차피 은혜는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복음은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할 빚진 마음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는 이방인 중심지였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퍼지는데 효력이 있죠. 땅 중심에 씨를 뿌리면 많은 지역에 씨가 흩어지고 땅 기퉁이에 씨를 뿌리면 거기만 씨가 번창하죠. 로마는 이방인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은혜를 야만인도 의인되어 있는 은혜를 야만인도 천국 가게 되어 있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가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찾아봅시다. 얼마나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하기 때문이니 곧 너희와 내가 가진 서로의 믿음으로 내가 너희 중에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미로되 지금까지 맡겼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니. 여러분 여기서 야만인이란 것은 최하의 미개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개인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환경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지 성경의 기준으로 양심이 살아나면 자기 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양심의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어느 것이 선의 기준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5년 전, 30년 전에 저 네덜란드의 케이스 클라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웩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연히 일본에 들려서 거기 선교사가 한국을 거쳐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원래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는 기독교가 많다 해서 굳이 갈 필요 없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여름에 와가지고 어디 기도원을 가봤는데 그 기도원이 대구에 있는 주암성 기도원. 제가 주암성 기도원의 집회를 몇 번 했었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 무당이라. 성경도 쓰고 하나님도 찾는데 보니까 무당이거든. 뭔가 잘못된 기독교다. 그리고 자원에서 한국에 오신 분이 클라스 선교사님, 한국명으로는 길기수 선교사님. 그분이 대구에서 이제 몇몇 형제들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한국에서 전도를 하셔서 한국말을 잘하죠. 제가 우리 모임에 목동에 있을 때 소청해서 집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김성준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거기 젊은 형제들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이제 전하자.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사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나는 대구서, 김천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복음에 이제 뿌리들이 됐는데 그분만 유달리 나는 이 귀한 복음을 못 듣고 주호하는 야만인들에게 전하겠다. 이 야만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만인도 오인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세상 죄를 다 짊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가족과 더불어 부인하고 왔지. 야만인도 야만인 중에 불화제대 식인종을 택한 거예요. 이제 식인종 금방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하루는 실제 식인종에게 선교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부부가 가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빨리 잡혀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 있고 내가 혼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보름 안에 안 돌아오면 잡혀먹은 걸로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참 대단한 분이 그분. 그런 분 참 귀한 분이죠. 어떻게 그런 힘을 가졌냐면은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여기
이 20절 보면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는 우리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그러죠. 파워. 근데 헬라어에는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그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란 말로 헬라어에 나와요.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인데 가서 이제 식인종 마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은 아니지만 식인종하고 우리 동양 사람 얼굴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잡아먹은 거예요. 백인 같으면 막 당장 잡아먹는데 그 인디안들이 원래 이 아시아 몽골족이란 말이에요. 몽골족이 저쪽 시베리아를 통해서 알래스카에 가지고 이제 남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디아는 이 몽골족인데 아시안족이죠. 그런데 가서 이제 똑같이 옷을 벗은 거예요. 우선 달랑달랑 옷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럼 할랑 벗고 사니까 옷부터 이제 벗고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막 문져가지고 얼굴도 문져서 이제 비슷하게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통하지만 또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벙어를 막 하니까 벙어리가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되면서부터 같이 살면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출장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쫙 걸려있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이 서 있냐면은 많이 잡아먹어야 어려운 자예요. 해골이 많을수록 선한 사람. 양심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친구 되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벌거벗고 같이 살면서 나중에는 그 식인종들을 하나하나 양심을 깨우는데 성경을 가지고 깨우는데 비로소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은 식인종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연히 조선일보 기자가 이 아마존 타운을 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한국인이 와 있다. 한국인 이런 아마존 이런 밀림에 와 있을 리가 없지 하고 만나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더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대서특필하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에는 장로교 뭐 이런 그 거대한 교회 신학교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일반 장로교에 초청받아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간증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와서 보니까 이 목사들, 신학생들이 전부 다 뭐하러 왔는지 모르니까 브라질을 갔다 와서 간증 안 하고 여러분 신학교 뭐하러 왔어? 신학교 뭐하러 왔느냐?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이 뒤집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상하다 초청을 하지 않고 했는데 야만인은 뭐냐면은 양심의 기준이 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기준을 올바른 양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야만인도 비뚤어진 양심을 성경에 있는 양심의 기준으로 바꿔서 죄와 의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1장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복음의 서술이고 2단계는 인류의 공통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죄가 있고 이방인의 죄가 있고 유대인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무조건 망한다 라고 정죄해 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복음이 아니면은 길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길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가면서 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인 되기 전이냐 후냐 이방인은 율법이 왜 필요 없느냐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결국은 할례도 무의미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느냐? 아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다. 결국은 인간은 다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면 결국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다. 야만인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개해가면서 결국 믿음으로 의인되어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왜 여기 이제 이 17절이 중요하냐면,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요. 17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은 믿음으로 인도를 해요. 17절 읽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드러나였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17절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17절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사는 것은 100%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우리의 전부고 복음의 전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 하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성장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첫 믿음이 뭐냐면은 아는 믿음이 첫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장성한 믿음은 믿음을 실행하는 믿음이죠. 믿기 때문에 행한다. 그 말 따라합시다. 믿기 때문에 행한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있다 하고 아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운명할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또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현재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데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 믿음에 의하여, by the haste란 믿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인간은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불의 중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억누른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억누른다는 말을 성경에 많이 몇 번 나오는데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저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억누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성령님을 억누르는 삶이 많아요. 그러면 고의적인 억누름이 있고 본성적인 억누름이 있습니다. 무조건 억누르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봅시다. 그래서 이 억누르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하고 좀 다르죠. 킹제임스가 정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을 억누르지 말라. 그 영을 억누르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영 하면은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난 영을 말합니다. 그럼 살아난 영은 뭐냐면은 깨끗해진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끗해진 양심. 제가 언제 양심과 영은 하나라고 그랬죠? 예? 그럼 기억나요? 양심과 영은 하나다. 그래서
깨끗하고 걸리지 않는 상태가 우리 살아있는 영이다. 양심에 걸린 건 이미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억누른,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이라고 그러고, 고집. 그래서 여기 또는 완악, 그렇죠? 완악. 자, 2장 5절. 그래서 완악. 개혁은 고집에서 완악함.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5절,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있습니다. 다만 너희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래서 완악이나 고집은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본성이 있느냐? 없어요. 인간은 생겨 먹은 게 불순종으로 생겨 먹었어요. 따라합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순종 투성이에요. 구원받고도 사실상 100% 순종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붙들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믿음이 우리의 생명줄인가. 뱃속의 아이는 유일하게 탯줄이 생명이죠. 그렇죠? 유일하게 탯줄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죽습니다. 생명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선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믿음책입니다. 믿음으로 다만 아담만 제외했어요. 그런데 아담도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토를 붙인다면 믿음으로 아담은 가죽 코트를 받아 입었으며 라고 쓰고 싶어요. 맞죠? 예, 우리 성경은 가죽 코트거든요. 예. 개혁 성경은 가죽 옷인데 가죽 코트고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입었던 옷은 치마가 아니라 앞치마예요. 에프론. 그래서 옷을 몸을 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전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드렸고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전부 믿음이잖아요. 결국은 기독교는 믿음이고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은 생명선이고 성경은 믿음책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억누르는데 본성적이고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항적인 조직체인가 생리적인 존재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포기를 하게 되면서 믿음에 더 가까이 달라붙죠. 맞죠? 네. 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 점점 절망적이 돼야 돼. 절망적이. 그래서 나에 대한 서다서기 개인에 대한 너에 대한 절망이 자꾸 있어.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 낭패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죠. 성경에. 네?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 있게 믿었다가 낭패당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잘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스가랴의 목자를 짐 양떼에 터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제가 이 서울중앙 침례교회 목회를 지금 6, 7년차 해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같이 왔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나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는 떠납니다. 그래야 안 떠나.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닭이 3번 울면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러는데 몇 번 부인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게 베드로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분석했어요. 인간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로부터 소망을 끊어버리고 나에 대한 절망이 생겨요. 그래서 더 애절하게 믿음을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맞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그것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출생 때부터 진리에 순종하는 생리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은 믿음이 필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입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 죽어야 돼. 진리를 억누르는 본성밖에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은행 가면은 항상 앞에 지금 바로 뒤에 책상에 거기에 항상 두 글자 누구 있잖아요. 뭐예요? 행장의 대리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대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일은 남 대신하고 싶은데 굳은 일은 대신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좋은 송편 있다. 내가 대신 먹을게. 그렇죠? 그런 걸 서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당신 대신 감옥 가. 누가 하겠습니까? 안 가거든. 예? 당신 대신 죽어. 아무도 안 죽는다.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이 성경이 얼마나 대신이란 말이 아름다운 말씀인지. 저도 그래요. 목사님 대신 여행 갈래요. 아이 좋죠. 얼른 가고 싶어요. 그렇죠? 대신 매점 맞을래요? 다 싫을 거예요. 이것을 자청해서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게 기적이고 천지개벽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존재다. 그래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도 안 그러냐? 구원받고도 쓴뿌리가 살아서 말씀에 대항하는 삶이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전이나 구원 이후나 믿음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요람에서 천당까지 무덤이라면 쓰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예, 오직 믿음으로만. 제가 지난 추석 전날 할 일이 사무실에 오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또 일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데 참 오랜만에 묘지를 한번 갔었어요.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어디 갈게요? 맞춰봐요. 예? 딱 두 군데 갔어. 두 군데. 먼저는 일본 타자. 용인을 갔는데 참 95년도 2월에 장례를 치렀는데 벌써 9년이 흘렀더라고요. 9년이 흘렀는데 가서 묘지를 보니까 다른 건 변한 게 없는데 그때 심어놨던 나무가 많이 컸더라고요.
나무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사람은 갔구나. 얼마나 인간이 쓸쓸하고 허전한 것인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이 없는 게 인간인데. 근데 그 영혼은 그날 이후로 하늘에서 9년 동안 쉬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를 끝나고 성남에 또 부모님이 계신 곳에 또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때만 해도 십자가가 안 풀려가지고 비석에 십자가가 딱딱 있더라고요. 아하, 이 십자가 비석 바꿔야 되겠다 하고 한번 가서 비석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인간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려요.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렸는데 그 영혼은 하늘에 가서 쉬고 있죠. 다 쉬고 있는데 우리가 요람에서 하늘날까지 유일무이하게 붙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명줄이고 탯줄이에요. 그러려면은 믿음을 더욱 붙들게 하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일반적인 죄가 있고 구체적인 죄가 있고 인류의 죄, 이방인 죄, 유대인 죄가 나열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틈이 없는 미세한 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미세한 망으로. 어디에도 변명할 틈이 없도록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나쁜 본성이 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1장 19절 또 보면은 왜 그러면 억누르냐면은 몰라서 억누르는 거하고 알고도 억누르는 거는 차원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몰랐었다 그래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 알고도 억누르는 죄가 더 무서운 것인데 사실상 인간은 전부 알면서도 억누른다고 말했죠.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그분에 속하지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드러나 있다.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을 알만한 이성이나 영성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만한 영성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3분법으로 나누어요. 물질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물질은 그냥 이 물질이에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물질이에요. 혼은 뭐냐? 슬플 때, 기쁠 때,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이 혼이에요. 텔레비 보고 웃는 거 혼이에요. 맞죠? 이번에 많이 웃었죠? 텔레비 안 봤어요? 네, 만나면 반가운 거 혼이에요. 혼은 실체가 없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혼도 영도 없어요. 때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따 집에 가서 여러분 화분을 바늘로 쿡쿡 찔러봐요. 화분이 그 나무가 막 성질내고 날릴 거예요. 그렇죠? 없죠? 반응이 없죠. 그러나 강아지를 발로 탁 쳐봐요. 어때요? 강아지 꼬리 흔들죠? 네? 꼬리 흔들어요. 막 이를 으르렁거려요. 강아지는 혼이 있어요. 근데 영은 없어요. 영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기관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기관이 영인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양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동생이 가져왔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안방에 들어서 한 덩어리를 딱 빼놨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걸 갖다가 근데 너무 작아서 발로 차면 날아갈 것 같아 차지도 못하고 이기는 전혀 뻔뻔스러워요.
그거 해놓고도 그냥 더 달라들고. 얼마나 양심이 마비됐습니까? 양심이 마비된 거야, 아예 없는 거예요? 없지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는. 인간만 선악을 아는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그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 혼, 육.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5장 23절, 337페이지. 그래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 말, 인간 속에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안 찾는다. 왜?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진리를 억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죽어도 싸죠. 다행히 예수님 대신 죽어서 참 감사할 뿐이지. 그렇죠? 예, 자, 23절 시작.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이미 다 가불로 받은 거예요. 가불로. 가불 아세요? 가불? 네? 가불이 뭐예요? 가불 해보셨어요, 형제님? 네? 아, 저는 언제 가불 해봤냐면요.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월급, 그 당시 월급 받는 날이 이제 월급이 1,000원인데, 월급 받는 날, 다음 달 월급을 그날 빵으로 갖다 먹어요, 가불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월급은 이미 지난달에 먹어버렸어, 빵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월급 나가면 그날 얼른 PS 달려가요. 그래서 다음 달 월급 1,000원어치 빵으로 다 먹어 치워버려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지. 근데 혼도 가불로 구원을 받았고 육도 가불로 구원을 받았고 영은 즉각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구원 속에 혼, 육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파소로 나면은 육신은 자동으로 변화받게 돼 있어요. 들어갑시다. 내가 가기 싫어도 왜 가기 싫겠습니까? 돈을 많이 아직 안 썼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빚이 많은 사람 빨리 하고 싶겠죠. 네? 네. 옛날 7년 대관람 가르칠 때 말이에요. 우리 목동에 있을 때 자매 하나가 맨날 퇴근하려면 맨날 휴고 그러니까 곧 휴고한다고. 살려면 개판을 써본 거야. 막 돈도 갖다 써, 빚도 써, 막, 안 갚아버리고, 조금 휴고하니까, 막 써버리자. 어느 날, 7년 된 아니다, 그러니까, 뒤틀려가지고, 막 달라드는데, 결국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상관 없이, 말씀에 의해서 오시면 자동으로 육신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이 되었어요. 영, 혼, 육.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심이란 거예요. 누가 선과 악을 알게 하셨느냐? 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능을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도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 따라합시다. 하늘도 무심하다. 어째 하늘을 하늘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놓겠습니까? 마음이 있다 그 말 하늘에. 하늘에 있는 마음이 그 말. 그분이 누구예요? 따라서요.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면 한여름에 비가 와 할 때 아주 가늘다 그 말. 그 농촌 가면 어른들이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비가 정상적으로 잘 오면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하늘이 유심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말은 하늘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본성적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근데 강아지가 하늘 유심하고 내가 합니까? 안 하거든요. 또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이 알고 또 누가 알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인격자가 하늘에 보고 있다 그 말.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그래서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이 본성으로 있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도 무심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말이 또 나오죠. 지성이면 뭐예요? 예? 어떤 인격자가 감동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극한 정성을 쌓으면은 어떤 인격자가 감동을 받는다. 그럼 결국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찾아가다 보니까, 내 편에서 찾아가다 보니까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요. 자, 디모데전서 가자 보세요. 영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영은 양심으로만 느끼죠. 양심으로만.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346페이지 16절 시작. 오직 그분만이 불명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주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노라. 예.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보이지 않는 또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누르는 힘에 의해서 진리를 억누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기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순종할 존재가 아니라 순종을 아니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믿음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서가 머리든지 몰라요.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지 몰라요. 자, 다시 이제 1장 보시면 봅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 때부터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구약성경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선율은 온 땅을 통하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그들 안에다 장막을 세우셨다. 해는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강한 남자 같도다. 그 떠오르는 하늘의 끝에서부터 나가며 그 헤어남은 하늘의 끝들까지 그 열기로부터 숨은 곳은 아무것도 없도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내 본성이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흔히 어떤 창조주는 존재할 것이다는데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 누가 선이라는 것을 여기다 알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한테는 무엇이 와요? 내가 내 양심을 어기면 어때요? 얼굴 색깔이 어때요? 예? 왜 빨개질까요? 예? 얼굴이 빨개진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심이 평안할 때는 혈액순환이 잘 도는데 양심이 걸리면 혈액순환이 안 돌다가 위로 올라와요. 피가 위로 올라와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건 그나마 양심이 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양심의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은 새하얗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얼굴에 뭘 깔았어요? 땡크를 깐 거, 땡크. 자, 에레미야 6장 찾아보세요. 어디서 선이 나오고 선에 대한 가책이 나오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 말. 그래서 양심이 걸리면 피가 역순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6장 15절 역순하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 말은 양심이 그만큼 살고 있다 그 말. 15절 시작. 가증아지서를 범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진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감찰할 때 그들이 넘어지는. 얼굴이 붉어진 게 정상이죠. 죄를 지었으면은. 어디서 그런 게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누가 선과 악을 감지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내 본성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피조물을 통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늘에 보니까 조그마한 별을 보여가지고 별 가지고 시도 쓰고 별 얘기 다 하죠. 그래서 별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은 인간이 잘 써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최고 높은 사람 표시를 뭘로 하죠? 예? 별로 하죠. 별 4개가 무슨 장이요? 예? 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영화배우를 뭘로 해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가 영어로 별이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별 떨어졌네 해가지고 땅에다가 별 표시하거든요. 그러다 이름을 써요. 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러면 별이 떨어졌네 그 말. 한마디로 스타가 죽었네 그 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별에서 지구를 볼 때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인지 아세요? 모기만한 별이에요. 모기만한 별. 근데 그 별이 만에 하나 지구에 떨어졌으면 이 지구가 남아있겠어요? 이미 없어져 버렸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별은 서로 움직이잖아요. 돌잖아요. 한 번도 지구와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 어떤 질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사람의 역사는 6천년 역사가 되지만은 창조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몇만 년, 몇십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가스가 뭉쳐서 압축이 되면서 굳어지면서 열이 밖으로 분산되면서 부딪히면 열이 나잖아요. 뭉치면 열이 나잖아요.
돌아오고 탁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 튀죠? 네? 네, 불이 튀겨서 열이 받고 나면서 땅 표면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지금도 안에는 불이잖아요.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며. 그게 식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어요. 그 식으면서 거기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밥이 식으면서 무엇이 올라와요? 네? 김이 올라오죠. 그 원리예요. 땅이 식으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인력에 의해서 멀리 안 가고 지구 주변에 춤을 췄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안개 온천이에요. 따라서 수증기. 자, 장세히 찾아보세요. 수증기. 그것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 궁창 위의 물. 예, 2절. 그러니까 당연히 깊고 캄캄할 수밖에 없죠. 2절. 자, 시작.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빛보다 이 지구를 먼저 창조해 나와요. 그래서 위에 물이 이제 구름이 둘러싸고 있었지요. 홍수 전에 그 구름이.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누셨죠.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 궁창으로 물들로부터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의 물들과 궁창 위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것이 그대로되.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둘러싼 안개 운층이었어요. 안개 운층. 그래서 홍수 전에는 태양에는 인간의 세포를 죽이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 왜 우리가 빨리 눕느냐 하면은 자외선이 무엇의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어느 때고 햇빛을 많이 쬐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햇빛 나갈 때는 꼭 뭘 발라야 되겠죠? 뭘 바르겠어요? 그렇지, 크림. 자외선 차단제, 그게. 햇빛은, 태양에는 자외선이 뭘 죽이냐면, 미세한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했던 것이 뭐냐면은, 안개운층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온 변화가 없어. 어디 가도 항상 27도도 아열대 기후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 자, 기온 변화가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불죠? 네? 바람이 안 부니까 밤에 이슬이 내렸죠? 구름은 두껍지, 바람은 안 불지, 밤엔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만 가지고도 열대식물이 넘쳤고 공룡이 넘쳤던 거예요. 어느 날 공룡이 갑작스럽게 화석이 되어버린 게 지금 알래스카 같은 데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공룡이. 그래서 이제 그런 화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쭈라기 공원 아니? 쭈라기 공원. 그래서 애들 돈 뺏어가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워싱턴 가면 그런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쭈라기 공원 박물관이 있는데 정말로 가보니까 공룡이 있는데 여기서 저까지 뼈 화석 갖다가 맞춰놨어요. 실제로. 그런 것이 갑자기 이제 다 죽어버렸죠. 그게 아열대기고 먹을 거 풍부하니까. 사람들은 그때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굴에 땀 안 흘려도 어디든지 손만 대면 과일이 넘쳐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고 풍부하니까 도둑질할 필요 없고 다 잘 되니까 시기할 필요 없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나만 잘 되고 내가 아들 때 시기하죠. 니캉니캉 잘 되니까 시기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가는 것마다 손만 대면 과일이 넘쳐버렸거든요. 그게 애견동산인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 전체가 땅이 한 덩이였습니다. 한 덩이. 대륙이 나눠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땅이 한 덩이였는데 바다도 하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홍수 때 다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쏟아지면서 심전물이 생기면서 그게 굳어서 마치 세면이 굳듯이 굳어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당시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 열대 식물 그 나무들이 지금 갑자기 굳어
눌러져 가지고 압축돼서 타지 않는 데서 압축되니까 이게 까매져 가지고 연탄이 돼버린 거예요. 연탄. 그래서 그걸 안 타서 압축된 걸 다시 불 붙이면 잘 타는 게 연탄 아니겠어요? 연탄. 그것들이 이제 기름을 짜서 오랜 세월에 억눌려 있다 보니까 오일이 된 거예요. 오일. 기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원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창조 이래 한 번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 요즘에 왜 그러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느냐 하면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그러니까 구름하고 오존층이 있었는데 구름이 이미 거쳐버렸고 노화시대에 오존층이 마지막 막아준 것인데 오존층이 지금 많이 파괴됐어요. 인간의 가스에 의해서, 탄산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그나마 마지막 차단했던 그 오존층만이 파괴되다 보니까 자꾸 더워지다 보니까 해가 밝힐수록 여름이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고 옛날에 강릉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31도가 최고의 더위고 대구에 34도까지인데 지금은 36도, 심한 37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수록 더 더워지고 그럴수록 더 피부는 노화가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에어컨 장사는 잘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도 가까워진 적이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태양은 뭔가 지금 타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을 때까지는 태양은 계속 탈 거예요. 계속 타도록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불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행성보다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없어요. 태양의 행성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가스를 지금 불러 태우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태양이에요. 이게 너무 크게 불이 붙어 놓으니까 빛이 너무 밝고 그 열이 강해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한국이 이제 태양 쪽으로 할 때는 여름이고 태양의 반대쪽으로 가면 겨울이고 이제 지금 반대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존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어요. 자, 이사야 41장 하자 보세요. 이사야 41장. 지구가 둥글건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알았지. 그때 아폴로 타고 올라갔겠죠. 예? 자, 이사야 41장. 21절, 22절. 21절, 22절.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로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주민들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한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것들을 한 장막까지 펴서서 자,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 여기 영어 성경에는 영어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둥글다 그 말이에요. 둥글 원자입니다. 둥글 원자. 자, 잘 보세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 사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인공위성 타고 올라갔죠? 아니잖아요. 사이클이란 말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사이클. 자전차 바퀴 알죠? 예? 자전차 바퀴가 둥글어서 사이클 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굴러가는 둥글. 지구가 둥근 걸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썼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공전합니다.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공전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자전은 24시간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꼴이다. 주사위 마냥 네모꼴이다. 그럼 이게 태양을 공전할 때 만약에 태양 쪽에 모퉁이가 가까워지면 이게 다 타버리겠죠. 네? 34도가 아니라 한 100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봐요. 완전히 지구는 개판돼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야 사람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인공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지구가 둥글고 아름답습니까? 공마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이것을 창조하사 그들의 군상을 그 수혜자로 이끌어내셨느니 보라.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그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분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불효감이 없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모든 그 피조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자, 다시 로마서 1장을 봅시다. 그렇게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만 들읍시다. 알면서도. 자,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자백을 잘하셨어요. 사실 다 알고 죄를 짓죠. 모르고 짓는 죄가 뭐 있습니까? 예? 분명히 교통표지판에 좌회전 금지인데 좌우를 살피고 누가 없으면 알면서도 돌아가요. 율법이 안 보이면 교통경찰 안 보이면 휙 돌려놔요. 저도 그런 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목소리 크면 그냥 지나가고 그렇죠? 딱지를 막 2만짜리 만원짜리 떼고 막. 저는 또 좀 간사하게 많이 사정을 했어요. 나 목사인데 좀 봐주시오. 그래서 3만원짜리 만원짜리 뺏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이 송사를 해. 너 또 목사 팔아먹었지? 그 참. 알면서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알면서.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얼마 안 돼요. 모르고 짓는 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성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20절 한번 더 읽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나쁘죠? 그 어떻게 해버려야 돼? 지옥을 보내버려야지. 20절. 시작. 핑계 못하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45장 18절에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도록 창조하시고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자연의 질서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붙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할 수 없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쁜 악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까꿀로 섬겨요. 뭘 만들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자, 21절 한번 더 읽어요. 21절 23절 21절 23절 시작.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부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게 쉬운 사람의 형상이나 새들과 내발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이 영어에는 원래 하나님을 대문자 갓, 대문자 갓. 근데 그 소문자라는 곧 신이 돼, 신. 곧이 되고 대문자는 갓이 되고 하나님인데 한문에는 신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자에다가 뭐 정신도 붙이고 귀신도 붙이고 뭐 신도 붙이고 또 일본말로 하면 감이라고 하는 감이 붙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냥 붙여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존재하는데 잘 모르니까 알지 못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알지 못한 하나님.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본성으로 아는데 그저 계신데 어떻게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했어요. 23절 시작.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긴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새겨진 한 희생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며 섬기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 놀랍죠? 여기서 영어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해서. 자,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었냐면은 첫째 하나님으로 영화를 끝 아니하고 감사를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기 쉬운 사람의 형상이나 새들과 네발랄한 짐승육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온갖 짐승이 다 신입니다. 그 이집트에서는 소도 신, 그게 쇠비고 소하고 사람하고 붙은 게 바로 스핑스 아니 스핑크스? 피라미드 옆에 있잖아요. 몸뚱이는 사자고 얼굴은 사람인 거 있죠? 그 스핑크스. 그래서 사람, 하나님을 짐승 형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비틀즈는 뭔지 아세요? 비틀즈가, 그 이집트에, 예? 그 무슨 벌레, 조그만 벌레. 그것도 신이에요, 신. 비틀즈가. 그래서 물고기 신, 그건 뭡니까? 다곤 신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신을 섬기는 게 로마에 와가지고 항상 추기경이 입 벌린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물고기 입 벌린 다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동양에도 온 것이 뭡니까? 신을 섬기는 날이 있어요. 구정 때 이제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 내일은 무슨 날 있죠? 무슨 날이에요? 뱀날, 소날, 개날 있잖아요? 뭐 개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태어날 때 무슨 띠 묻죠? 무슨 띠입니까? 장로님 무슨 띠예요? 틀렸어. 예수님 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무슨 띠예요? 잘했어. 소띠, 돼지띠, 또 돼지띠. 형제님 무슨 띠예요? 허참. 예수님 띠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몰라. 무슨 띠냐고 하면, 나 돼지띠. 난 소띠. 나는 토끼띠. 양띠. 다 쓸데없는 전부의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돼지띠입니까? 사람 띠지. 네? 왜 사람을 돼지와 연관시켜요? 이제부터 여러분 누가 무슨 띠면 분명히 예수님 띠. 아멘요? 다 따라서 예수님 띠. 절대 앞으로 돼지띠, 소띠, 개띠 비슷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비유합니까?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왜 내가 돼지띠입니까? 돼지띠. 다 바벨론 나온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돼지띠, 개띠, 이것도 짐승의 형상 숭배구나 오늘 알았으니까 그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짓고 있는가.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얘기가 맞죠?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구나. 에레미야 2장 그대로. 에레미야 2장. 그러니까 오늘 본성으로 섬기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자랑스럽게 무슨 띠? 나 돼지띠. 다시는 우리 서울중앙 친구에게는 누가 물어봐도 무조건 예수띠라고 하세요.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2장 11절.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어느 민족이 아직도 신들이 아닌 것으로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의 영광을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잡신으로 했다. 그 말. 그 다음에 시편 115편.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냐 그 말.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길래 우상을 섬겨하느냐.
시편 110편, 시편 115편 4절부터 참 재밌어요. 이 구절이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며 사람들의 손들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에게는 입들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눈들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는 귀들이 있으나 듣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코들이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는 손들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발들이 있으나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들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이 구절을 크게 써가지고 절에 갖다 막 뿌리면 좋겠어요. 예. 그것들의 목구멍을 말도 못하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인가.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20절까지 인간이 이게 바로 죄라 그 말이야. 알면서도 그런다면 알면서도 18절 20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하겠느냐.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느냐. 장인은 우상을 너게 만들고 금장은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도하는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정교한 장인을 찾아서 아까 만든 형상을 변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하고 섬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섬기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천만에 중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있는지 다 계신지 다 알면서도 불교를 믿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세균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헛되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세균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그래서 다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이고 결국은 다 헛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성철 씨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철 씨 아시죠? 누구예요, 성철 씨가? 성철 스님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구원받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앉아서만 10년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인간은 신선이 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속에 갈등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에? 자, 죄를 진 사람 아예 죄를 짓고 풀어버리니까 갈등이 덜 하겠죠. 에? 그러니까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도덕률을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갈등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술집 가면 완전히 썩은 개래, 썩은 개. 한꺼번에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술집에도 선생이라면 안 받아들인데 차라리 개판을 한 사람이 가지고 덜 괴롭힌다는 거죠. 그걸 옛날에 대구에 어떤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신성이 되보려고 이 속에 끓어오르는 죄성을 어떻게 없애서 신성이 되보려고 앉아서 10년을 참선한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이. 근데 10년간 했더니 과연 번데기가 나방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죄를 어떻게 하셔? 뭐라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자기 고백을 했어요. 너는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되더라 그 말.
인간은 도를 깨닫거나 연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성이 억누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억누른 기계예요.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못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게 인간은요. 욥기 12장. 그래서 손들어야 돼,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욥기 11장. 아무리 연구하고 참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계셔도 8만 대장경 속에는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뭐냐 하면요. 응? 로마서 1장이 뭐냐 하면은 다시 로마서 1장 하고 마칩시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죄를 짓는데 아주 훈련된 생리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23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어떤 양심에 걸리거나 도덕적인 걸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존재다 그 말. 25절부터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유혹에 의하여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복되신 분.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고. 여기서 인간의 기본적인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구체적인 죄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빠져나왔었다는 거 배울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진리를 억누르는 본성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잡것을 만들어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진노가 필요하다. 그러한 진노가 당연한 것인데 그 진노를 대신 가져가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그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2장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12장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진노가 끝이 났죠.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11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니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노하심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요 너의 노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울이로다.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들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선포하라. 그분의 이름이 높으심을 받았다 말하라.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거주문아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은 크심이라 하리로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더 장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 어떤 새로운 것이든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도 어떤 형상을 섬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논다 이건 괜찮아요. 인형을 만들어서. 그러나 그걸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내 마음에 또 보이지 않는 형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섬김의 전부가 되는 한 구만 더 읽읍시다. 하박국.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불순종인가. 하박국. 구약성경 1263페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스라엘은 율법을 바꿔도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 특히 머리 길고 수염 덥수룩한 그림 다 치우세요. 예수님은 히피가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자,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1263페이지 시작. 새긴 형상인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의 선생을 만든 자가 자기를 위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칠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있고 그것이 한가운데는 어떤 호흡도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시나니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할지니라. 참 제가 읽으면은 여기서 제일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읽으면요. 아이고 금과 은이 아깝다. 이렇게. 아깝다. 어찌 저래 가면 탁 말씀 맞죠? 탁 맞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우리 영혼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 악의 기준이 왔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안 계신다고 부인하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고 우주의 질서 정연한 창조의 원리를 보아도 분명히 창조주는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없다고 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억울함이 바로 형벌로 자초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시고 모든 사람들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고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사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볼 때는 절망과 낙담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며 더욱 믿음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